오늘 사순절 15일째를 맞이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욥기 10장 18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10장 18절로 22절 말씀. 우리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은 마음으로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음은 어찌미니이까? 그렇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퇴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겼으리이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나이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저기 평안하게 하옵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그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도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욥기 10장 18절로 22절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붙드시는 하나님께 호소하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자유를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밥 먹고 사는 것 아니라 반드시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의 타락장을 보면 이 인간이 자유를 어떻게 잘못 사용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사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율성을 추구하는 것이 죄의 시작입니다. 자유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아주 귀한 그러한 권리입니다. 그러나 자율은 자유와는 다릅니다. 자율이라는 것은 스스로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자율입니다. 자유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지만은 자율은 스스로가 법되어져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유 추구하는 것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자율로 나아가면 죄가 되고 맙니다. 이 사탄의 유혹이 바로 이 자유를 추구하는 인간에게 자율적인 인간이 되라 할 때 나타난 겁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기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안다 하는 게 바로 자율입니다. 하나님같이 되는 것, 스스로 법이 되어져서 선함을 깨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분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순종자가 자율자가 되려고 할 때 거기에 큰 비극이 있게 됩니다. 여기에 인간의 비극이 나타나는 겁니다. 바로 인간의 이 비극은 어디에 또한 치달을 하면 자기의 이해와 법칙 안에서 또 경험 안에서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는 데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짧은 경험을 하고 또 이해를 한 것 가지고 하나님을 다 이해한 것처럼 그렇게 나아가게 될 때에 거기에 죄악이 또한 도사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 죄성이 바로 이 욥의 세 친구에게서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 살피고 있지만 욥기는 세 친구와 엘리후는 틀렸고 하나님의 아들인 이 욥은 옳다 하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심히 좀 이 욥기를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세 친구의 얘기가 엘리후의 이야기가 도통 틀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잘못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설정한 작은 법칙, 경험, 또한 이해의 틀로 하나님을 거기에다가 가두려고 하는데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신앙의 경험, 우리의 신앙의 이해 가지고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엘리바스는 계속 이야기하지요. 죄 때문에 욥 네가 재앙받는 것이다. 그는 인과응보의 법칙을 드러놉니다. 그래서 네가 그렇게 원인이 있기 때문에 재앙도 받는 거지. 아니 원인도 없이 하나님이 너한테 그렇게 고난 주시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빌닷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요. 너 죄가 아니라 네 자녀들의 죄 때문에 그런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경험을 들이셉니다. 조상들에게 물어봐라. 역사를 봐라. 전통과 역사 안에서 분명히 다 죄 지은 사람이 벌받고 의인은 결국 살게 된다 하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조금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놓치고 있는 것은 의인도 고난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욥은 어떻게 하든지 이 법칙성과 전통, 경험을 뛰어넘고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가 이 모든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 아닙니다. 그는 전혀 왜 자신이 이렇게 고난당해야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요. 하나님, 내가 이유 없이 이렇게 고난당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결국 그 알을 더듬어 가는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을 조금씩 더 알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 10장으로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그는 인간의 법칙성, 전통, 경험으로 하나님을 다 이해하거나 또한 담을 수 없다라는 사실에 정말 귀한 것을 발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보다 크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는 고난 가운데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10장 9절 말씀에 보면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이 탄식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힘써서 창조한 작품과 같은 그러한 인생을 그저 허무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상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역설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정확한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무슨 의도 가운데 자신에게 고난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살피고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욥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바로 이해할 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당하면요, 사탄은 계속적으로 속삭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너 버렸다? 라고 낙심시키거나, 야,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 라고 하면서 소망 없이 하나님이 무능력한 존재로 그렇게 느끼게 만듭니다. 하나님 버렸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은 능력 없다로 가게 만듭니다. 그러나 신앙의 사람은 이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면서 고백했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야기했지요. 고통에는
뜻이 있다. 고통에는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그 신앙 고백은 아름다움입니다. 오늘 18절에도 욥은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음은 어찌미니이까? 그렇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결국 태에서 나오게 하실 때는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내가 생명이 여전한 것은 하나님의 의도와 또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고난당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생명으로 인도해 가시니 여기에 뜻 있다는 것, 그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욥은 이 세상의 법칙성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성품에 향해서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이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저흑이 평안하게 하옵시되. 이 저흑이라는 말이 옛날에는 이게 표준어였어요. 근데 요즘에는 적이라는 말이 표준어입니다. 그런데 적이라는 말도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말이 아닙니다. 적당히 정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개역 개정판은 잠시나마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옵시되. 결국 하나님께서 왜 생명 주시면서 끊임없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가? 이제 더 이상 붙잡지 말고 그쳐달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마지막 절규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가 그토록 고난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형편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결국 여기에도 하나님 뜻 있고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분명히 의도가 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욥은 하나님의 성품이 고난과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이 모든 재앙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뜻을 알려주시기를 바라는 것으로 점점 가까이 갑니다. 우리의 신앙이요, 하루아침에 깨달아지거나 우리의 신앙이 이 체험의 고난 없이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필요하고 과정이 요구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겪고 있는 그 고난과 어려움을 간과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붙잡고 계시고 끊임없이 붙잡고 계신다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품, 속성, 그 성격, 거기에 호소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선하심에 대해서 묵상하고 실천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은요, 결국 끊임없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 선하심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마다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완전하신 가운데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증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 로마서 8장 28절은 이 섭리에 관한 그러한 본문입니다.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며 통치해 가시는 것을 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간섭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해서 잘 좋은 선을 이루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도, 고난도, 기쁨도, 즐거움도, 슬픔도 결국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선을 이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하고 그 순간 깨닫지 못해도 결국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그때 그 당시에 내게 그것을 주셨다면 그것은 내게 필요한 것이다. 아멘으로 받으며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또 선하심을 묵상하며 나아가는 신자의 모습입니다. 또한 동시에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묵상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실천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드러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9절로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부분이고 완전치 않다라는 거예요. 언젠가 완전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셔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환하게 알게 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왜 이렇게 되었는지 무엇이 되었는지 도저히 알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마지막 절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욥기 지혜서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이 고린도전서 13장이 풀리지 않습니다. 결국 모든 예언과 그 다음에 우리가 느끼고 이해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지만은 그러나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마지막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나